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인데요. 이 헤롯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 활약상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당황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다 갔다 돌아오자 이 벳세다로 가셔서 잠시 쉬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를 행적을 알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사역이 계속 연장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가 이 벳세다 들녘이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자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시고 또 그 있는 것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나눠줬는데 충분히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나가서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무엇을 주셨는가?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이 장악하며 통제하며 내어 쫓으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자를 고치라고 그렇게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영접하는 집에만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왜 영접하지 않느냐고 다투지 말고 나올 때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마다 전도자의 삶이 또는 사명자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 우리를 어떤 일을 쓰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악덕 무슨 폭력 조직배 두목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안 하면 혼내고 벌 주고 죽이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줄이는 게 좋겠어요. 울리네요. 네. 예를 들면 악한 권세와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그 배낭도 여행을 위해서 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똑같은 일을 일으키시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위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들고 늘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권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어떤 분은 늘 안쪽으로만 머물고 늘 배우는 것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쇼핑하듯이 무슨 여러 가지 교회에서 개설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배우고 또 열심히 큐티하고
근데 그분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 약화된 것이 있는데 손발을 움직이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10절의 말씀을 뭐라고 그들을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와 사도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하시는 것,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을 목격하고 배우는 것이죠. 어쩌면 또 이들은 나가서 실습하는 것도 그 배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배우는 것만 즐겨하고 배우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배우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스승에게 배웁니까? 왜 좋은 고수에게 배웁니까? 자기도 그런 고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스승처럼 되기 위해서, 또 더 나가서 스승보다 능가하는 그런 더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세상도 그런 위치죠. 그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익히고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익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돼요. 왜 배워야 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배움 그 자체도 즐거움이 있지만 배워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삶에 활용하고 그럴 때 그 배움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슨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는 사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어 쫓으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십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생으로 가서 고생하면서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담아주셨어요. 순간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그 상황에 맞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언제 접촉을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 믿고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전도 나가고 합니다만 그 전도지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게 전도를 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물론 빈손으로 나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있으니까 전도가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배낭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두벌옷도 갖지 말고. 이건 뭐처럼 얘기해요? 그럼 아무것도 갖지 말라. 최소한의 것만 가져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것에서 너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은 뭐 딴 교회는 막 큰 교회는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인기를 끌만한 거 있잖아요. 끌만한 막 연예인들, 뭐 믿는 사람들 막 엄청난 돈을 줘가지고 해가지고 막 뭐 하는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라는 것이. 뭐 그런 거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그거는 바로 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최소한에 가지고
것만 가지고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가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약상을 전해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나오죠. 왜 당황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막 퍼지는 것이 신화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가 몹시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 손으로 세례요한을 죽였거든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헤로디아. 그 딸이 춤을 추면서 생일날 생일 선물 뭐 줄까? 더 서로 짰죠. 이 여자도 부정한 여자예요. 아니 그렇게 됐으면은 오히려 억울해하고 그럴 건데 딸을 그걸 시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도덕하고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다. 근데 어처구니없게 소반에 세례요한의 걸 달라는 거야. 듣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마지막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어처구니없이 죽였거든요. 자기도 사람들의 한 말이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손으로 마지못해 죽이긴 죽였는데 들리는 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권력자들의 실체를 봅니다. 그는 자기의 손에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하면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더 큰 권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책감 때문에 지금 두렵고 당황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아니 죽은 세례요한이 나든 뭐든 또 죽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자기가 그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살아났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자의 실체이고 악한 영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최고의 권력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만 들어도 벌써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진정한 권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악한 자에게 있지 않고, 악한 권력에 있지 않냐고, 그것이 사단에게 있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심판되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어떤 상황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죽음조차 극복해서 넘어가시게 하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내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끈끈한 사랑을 누가 감히 그것을 이간질하며 그것을 끊겠느냐? 그것이 죽음이냐, 그것이 칼이냐, 그것이 기근이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근거는 최고의 권력자는, 권위자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돈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함부로 뭐 이렇게 하란 얘기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그 안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특히 악한 영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당당하게 사시고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경외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훈련을 끝내고 제자들과 잠시 쉬고 싶었지만 주님을 찾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해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며 또 병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사역이 계속 연장된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더 먼저 생각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참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여기는 없고 빈들이니까 이 무리를 해산시켜서 각자 먹을 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뭘로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하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50명씩 앉게 한 후에 하늘을 우러러 이 모든 것의 이 공급처와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떼어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 최소한의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주 최소한의 어린이들의 전 식사 정도 되는 것,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리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결국은 예수님 한 말이 맞죠? 너희가 뭐죠? 먹을 것을 주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됐어요. 12바구니가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배불리 충분히 먹을 정도로 공급이 됐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광야에서 만나처럼 진정한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늘의 신령한 떡이며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진정한 양식임을, 출처임을, 근원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주라,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뭐하라? 배분하라는 거예요. 배분하라. 흘려보내라는 것이.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받아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행한다고 할 때는 이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전달하며 나눠주는 일을 할 뿐인 줄로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유통업이에요. 유통업. 유통업 배워서 남주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 틀렸다고 그러는데, 배워서 남주자. 이게 바로 올바로 백인 정신이에요. 우리가 왜 배웁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진짜로 정신이 올바로 백인 사람은 돈 벌어서 남줍니다.
진짜로 정신이 올바로 배긴 사람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남을 줍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리지널 내 것은 없어요. 그러니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배분하여 주어라. 분배하여 주어라. 이 자체도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 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 주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통업자예요. 내게 없어요. 받아다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잘 되는 집의 특징은 흐름이 좋아요. 잘 되는 교회에도 흐름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세요. 전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전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어제 여러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어제 신학 포럼을 했는데 신대원 교수님, 제 은사님이 제 졸업 논문을 지도해 주신 분이 오셨어요. 현유관 교수님. 근데 그 바쁜 비행기가 얼마 안 남지도 않고 전식 사고 올라가셔야 돼,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잠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고신직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보고 싶으시대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안쓰러우셨는지 뭔 모르겠어요. 저희 갑자기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황했잖아요. 고객님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던 집사람도 쇼핑하러 왔고 뭐 이렇게 하러 갔는데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어떻게, 네가 해야지. 여기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나도 금식 중인데 막 매실 타고 얼음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식지 드리고 방금 주보도 드리고 뭐 이 교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지금 이번 주에 그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7월 셋째 주에 또 선교사 자녀들 와가지고 섬겨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지금 큰일 중에 하나라고 7월 달 중에 뭐 그런 얘기를 쭉 설명했더니 끄덕끄덕 하시고 기도하겠다고 사진 찍고 인증샷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도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너무 고맙다고. 오늘 12시에 현유환 교수님 30만 원 입금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여태까지 교수님이 난 그렇게 하는 걸 난 처음 봤어, 진짜. 와, 이거 놀랄 놀자예요. 제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기도 했고, 또 정말로 해보려고 정말 이 힘든 땅에서 애쓰는 것이 정말 감동이 되셨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필요하다니까, 지금 이 중요한 일이 많이 남았다니까 본인 마음을 그렇게 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제가 그거 홀랑 먹습니까? 천만의 말씀. 유통업이라니까요. 이 원리를 알면은 참 이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오리지널 내 거는 없어요. 그럼 나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히 푸는 거죠. 쓰는 거죠. 아낌없이 쓰는 거죠. 어느 일에 죽어가는 영혼, 배고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툴, 복음은 액기 쓰고 그것을 담아내는 툴, 그것이 음식이 됐던, 그것이 액자가 됐던, 그것이 선물이 됐건, 그것이 무슨 뭐 장식이 됐던 뭐든지 상관없어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셔요. 그건 내 건 아니었으니까. 오리지널부터 내 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충분히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제가 간증한 바는 이 연동서부교회가 그런 식으로 굴러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거 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건 없어 처음부터. 우린 자꾸 내 거 준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 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처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향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고 주었는데 거기서 스톱해버리거나 물꼬를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공급 안 돼요. 풀면, 나눠주면, 먹을 것을 나눠주면, 먹을 것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먹을 것을, 복음을, 진짜 배고픈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생명의 떡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무한 공급을 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역은 물질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는 정말 핑계예요. 있을 수 없는 핑계예요. 정말 비겁한 핑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은 제일 나중에, 저는 항상 어떤 일을 정할 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할 때 물질 요소는 제일 나중에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실 일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지시게 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한 일인가? 그렇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몬들끼리 우물 파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일인가? 예스,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캐치해내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오늘 13절 말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 사실 이 제자들의 대답과 인식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불쌍히 여기셔 주셨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 믿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끔 저에게 이렇게 설득이 아니고 이게 보여주셔서,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만드셔서 저를 믿음이 생기게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항상 그런 식이야. 제가 웬만해서는 안 믿거든요. MK 이번에 하는 것도 나 이거 어떡하냐, 이 재정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힌트를 주시냐면은, 너희 교회가 감당할 많이 하니까 이걸 행사를 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택도 없는 소리, 이런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막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27명이니까 곱하기 7,000원치 제일 싼 거 먹고 곱하기 몇 끼가 4끼 6끼 곱하기 하면 얼마, 입장료 곱하기 얼마 하면 얼마, 이래갖고 총 예산 얼마, 그러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그럼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에 비춰보면은 이거는 진짜 무계획적이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간이 부었을까? 남들이 보면 간이 부었다고 그러지. 근데 저는 그런 천박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두고 보세요. 이번에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생겨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목격했으면서도 이 멘트, 이것이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는 멘트예요. 여전히 우리는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한계에, 세상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역사를.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닌데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님 믿노라고 하면서 내 앞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나도 이런 모습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데 두려워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금방 죽을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막 두려워 쩔쩔매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상적인 대안을 얘기해요.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매일같이 다 먹이고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이 어마어마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 거예요. 근데 마치 고아처럼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처럼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굶겨 죽일 것처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게 섭섭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거든.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배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공급하여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떡은 떡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추상적인 것 같은 관념적인 것 같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정 이것은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해요. 말씀이 떡이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요. 그 말씀이 곧 진리시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떡도 필요한 거 아시고 그렇지만 떡 그러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나가서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학부모 모임 나가라. 세상 사람들 접촉해라. 제가 내일 우쿨렐레 배우러 가거든요. 난 한마디도 목회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형민이 엄마가 다 소문내가지고. 갔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제 호칭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마디도 우리 교회 나오러서는 안 했어요. 밴드가 조직되어 있어요. 카카오톡 같은. 내일 갔다 와서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중하게. 이번 주일날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한번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이야기 듣고 가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제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촉하면 저도 배우면서 그 젊은 앞날의 이야기들, 그 사람들의 활동들, 고민들,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이렇게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성향들, 세상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 또 이런 접촉점을 가져서 저가 남자가 유일하니까 그 시간에 남자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그 시간에 실업자 아니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은 막 인기가 좋아. 가면 또 잘하지.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에이스가 왔다고 막 칭찬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접촉을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하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머물려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적절한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능력 있게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입속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가서 행하시라고. 두 번째는 진정한 권능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세상이 막 공격해오고 대적하는 것에 혼비백산에 가서 놀라지 마시라고. 모르긴 몰라도 전도하면요 아주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바가지에다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쌍욕을 들어가면서 별소리를 다 들어요. 아주 문전박대 당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이런 거 안 저랬으면 이럴 것을 대접을 받지 않을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막 당황하고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될 자는 그 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개가 말이에요. 두려우면 더 크게 짖어요. 왈왈왈왈 거려. 전 개의 심리를 알거든요. 얘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막막 짖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코웃음 치면 돼. 네가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러니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력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죽인 거 갖고 죄책감 느껴지고 두려워하는 거 보세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통업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거 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나눠주라고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세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등이 있게 행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담대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91장 은혜 찬양북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애는 이제는 난 말할 수 있는 내 영혼 즐거이 이제 주를 따릅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즐거이 따르렵니다. 이 기쁨의 땅에서 주님에게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도로서 나가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것을 나눠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오시. 하나님,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병 고치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고 나가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 같지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도 죽인 죄장갑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더 큰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는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고 담대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소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나가 주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가서 행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도구들,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력자 위에 더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손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배고픈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일이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눠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양식이며 공급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배고픈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한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그 일을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을 불러가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희석 성도님 부친 내일 수술 받고 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한 더럽고 추악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